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스마트폰부터 보게 되는데 이게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죠. 오늘의 제목은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7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아침 기상 후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위가 스마트폰 확인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무려 93%의 성인이 눈 뜨자마자 3분 내에 휴대폰을 손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이죠.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상 후 첫 30분 동안 127개의 정보를 접합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정보가 68%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받는 수백 개의 정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소서. 시편 9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보케르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첫 순간, 가장 순수한 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 우리의 의식이 가장 맑고 순수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됩니다. 기상 직후 30분은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를 왔다 갔다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받아들인 정보와 감정은 무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마치 백지 상태의 하드디스크에 첫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와 스트레스 정보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이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기적의 열쇠들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업무, 집안일,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최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아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기회가 올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과장이었는데 매일 아침 스트레스를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업무 압박, 성과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아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까다롭던 상사가 먼저 말을 걸어오더니 김 집사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해 말 예상치 못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하루를 맡겨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젯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천 가지의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포들이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가 정리되고 기억이 저장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즉,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말이죠. 어제의 실수나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하나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외부의 물리적 소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속의 소음입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주 조용하고 은은합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분주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정보와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SNS의 비교 의식을 자극하는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를 통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고요케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각종 사고, 범죄, 질병.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걱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십니다. 그것도 졸지 않는 파수꾼이십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 조심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되 궁극적인 보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나선 권 집사님이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 바람에 평소 타던 지하철을 놓쳤죠. 조금 짜증이 났지만 다음 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권 집사님이 평소 타던 그 지하철에서 큰 고장이 발생해 이 시간 동안 터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대로 그 차를 탔다면 큰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권 집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 누군가 붙잡아 주시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질병을 미리 예방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보이는 보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에도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해 보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모든 결정과 판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이죠. 무엇을 맡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좋다고 생각한 선택이 나중에 후회되는 일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선택은 고통과 후회를 가져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모든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지혜의 첫걸음인 것이죠.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만 의지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누구와 협력해야 할지, 이 제안과 저 제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력을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제한된 지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동료, 친구, 이웃,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상대방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힘들어했던 동료가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까칠한 상사의 말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작은 실수도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상사는 늘 화를 내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상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정말로 그 상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상사도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상사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도 더 성실히 했습니다.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많은 압박감 속에서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변함없이 잘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그리스천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선택이 더 유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더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결국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좋습니다. 아침마다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집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이 7가지 기도가 저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하루를 맡겨드릴 때 평안함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때 기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방향을, 보호하심을 구할 때 담대함을, 지혜를 구할 때 분별력을,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따뜻함을, 순종을 다짐할 때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들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감사의 기도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마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신중함. 사랑의 기도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이 기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 계속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의 알림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들을 진심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직장에서 승진이 있고 사업에 성공이 있고 건강에 치유가 있고 관계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서 매일매일이 은혜와 축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7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